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 앞에서 당시 저주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졌을 법한 예언자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완벽하게 막으시고 발람의 말과 혀를 변화시켜 축복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한 발람에게 약속한 보상 대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발람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13절을 보면 비록 발락이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돈을 받고 상대 나라를 저주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저주 전문가인 발람이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라는 고백은 오히려 우리 시대 복음의 일꾼들에게 서늘한 도전까지 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놀라운 고백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오히려 은과 금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임을 여러 징후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과 금을 준다면 그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얼마든지 메신저의 메시지가 바뀔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고백은 적어도 그가 돈에 눈이 멀어서 시작했던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서 점점 말씀의 분명한 성취 앞에서 변화되어 결국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조우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그 형질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확실히 발람의 지난 예언의 내용과 오늘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진일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지 어떤 징조를 읽어내는 선견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보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예언에서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했는데 오늘 16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당나귀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져서 한층 깊이 있고 충만한 축복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기초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환히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대한 비전의 안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거듭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지금 엄청난 위세를 떨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웃 나라의 거센 세력들이 이제 곧 무너지고 멸망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그만큼 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어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발람의 이 예언은 어제도 광야길이었고 오늘도 광야길이고 내일도 광야길에서 조금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광야 여정에서 엄청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광야길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적들은 음모를 꾸미느라 바삐 움직이며 저주를 기획하고 돈을 써가며 온갖 술법을 이용하고 한 번만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상에서도 갖은 술책을 꾸미지만 하나님 역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온갖 술수를 막아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오늘은 오늘만큼의 힘을 내어 오늘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거짓 술수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